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붙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을 자신의 삶의 절망 속에 어떠한 희망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의 회복, 결국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이곳에서의 부활 정도를 꿈꿀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은 비유도 신화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며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산 소망의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상실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아주 따뜻하고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무덤 앞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눈물 흘리고 있던, 그래서 괴로워하던, 소망이 없던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산 소망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의 증인이 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상실이 찾아온단 말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시신마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빈 무덤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웁니다.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실의 울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흘리는 혼란의 울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정말 끝인가?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결국 사람은 무덤 앞에서 울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들은 그래서 장례할 때 곡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괴로움을 잊을 방법, 슬픔을 지울 방법이 없거든요. 통곡하는 것 외에는. 인생은 울음 앞에 엎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아지는 듯 보인단 말이죠. 좋아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국내 한 대학에서 치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이걸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을 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면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 한 번쯤은 나도 치매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벌써 마음이 털컥 내려앉잖아요. 이러한 그런 약을 개발했다는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이 정말 참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무엇입니까? 결국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괴로움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좋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에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쌓이고 쌓일 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을 넘지는 못합니다. 돈도 성공도 지식도 젊음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이 약속하는 모든 소망은 결국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겉으로는 점점점 화려해지고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말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무리 화려해지고 아무리 발전해도 인생의 불안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 더 평안하지가 않고 더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AI가 생긴 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한낱 기계 앞에 참 가치 없는, 여러분 AI하고 퀴즈 대회 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첫 게임부터 끝나요. 우리가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요. 참 지식 그거 좀 있어서 자랑 좀 했는데요. 그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끝내 사라질 것들. 인생은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물과 괴로움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은 끝의 자리가 아니라 시작의 자리임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상실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는 승리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그것을 몰랐기에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깨뜨리신 새 역사를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인생이 울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울음으로 시작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떤 자리에서 마치도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감정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태, 말 못할 상실과 눈물 속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네가 붙들고 있는 슬픔이 끝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났다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절망을 잠시 잊게 만드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든 한번 잊어보고 싶어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실제 능력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시는, 예배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예배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눈물 때문에, 슬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을 배워야 하는 그 순간 주님을 찾지 못하고는 합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 줄 압니까? 통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한계, 내 제한된 상황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면 주님을 배웠고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슬픔에 잠긴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슬픔의 상태에 있는 나, 괴로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그녀의 모든 생각을 바꾸는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리아의 세계가 바뀌어버립니다. 울음이 멈추는 시간, 절망이 소망이 되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자리. 라보니, 선생님이여.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슬픔 때문에 잠시 괴로워 주님을 놓쳤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여정을 단 한순간의 사건과 문제 앞에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아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그런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슬픔을 아시기에 그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찾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음성 들으니, 주님이 나를 다시 찾으시니 그때 마리아가 주님인 줄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괴로운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을 여셔서 시선을 바꾸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구원을 붙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오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름으로 하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을 다 들으셨고 말로 다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다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오늘도 낙심한 성도의 마음을 산 소망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우면 눈물 흘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오히려 애써 괜찮은 척하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신앙 있는 척하는 거, 그거 도움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이 너무 괴롭거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늘 제 마음에 기억이 나요. 기도를 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눈물 흘릴 일 많으나 그내 눈물 아시고 닦아주시며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마음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로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눈물의 시간이 길어져 마음이 상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 위에도 부활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신 뒤 그냥 위로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눈물 흘리던 그녀를, 사실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던 그녀를 오히려 은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눈물만 흘려야 됐던 인생이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으신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새롭게 합니다. 부활은 기적을 만듭니다. 부활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울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너져 있던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던 사람이 소망의 전달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하찮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성은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사용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허구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1세기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걸 거짓말로 기록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울 시도를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오히려 거짓이 더 사실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진리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모른 척도 할 줄 알아야 이 세상에선 성공하지, 바보같이 거지것대로 그러고 살면 누가 그 사람 씁니까? 이 세상은 거짓말을 안 된다 그러면서 허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 술수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로 증거될 뿐입니다. 마리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은 오히려 복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하게 보는 자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 방법 그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부르신 겁니다. 아니면 왜 저 같은 사람 목사시키십니까? 똑똑하고 변론도 잘하고 누가 들어도 대단한 학식 갖고 있고 어떤 질문에 막힘없이 쫙 얘기해 줄 수 있는 대단한 인물, 그런 사람 써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상하지요. 저 같은 멍청한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모자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저 안 쓰시면 예수님이 훨씬 편할 텐데 굳이 부르셔서 AS까지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중이십니까? 참. 근데 그게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권세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연약한 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관심이거든요. 완벽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눈물 없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 흔들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산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참고 더 헌신할 수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성도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놓을 수가 없으며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이 현실을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아픔 속에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살아계심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확고하게 하십니다. 주의 가정을 그러므로 회복시키시고 주의 교회를 더 충성되게 하시며 주의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흘려보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품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 울려 퍼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울음으로 시작하지만 증언으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녀를 부활의 산 소망의 증인으로 오히려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마음속에 무덤의 어둠과 같은 상황에 붙들려 계신다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눈물에
이유에 붙들려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으로 삶이 흔들려 낙심하는 가운데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산 소망이 주어졌음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인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새 힘을 부어주시며 눈물의 자리에는 산 소망을 피어나게 하시기를 우리 각 사람을 부활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한 증언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울음에서 산 소망으로 옮겨지는 복된 부활주일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